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또 해주시고. 벌써 봄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진짜 겨울왕국 같은 그 보스턴 첫 경험을 했었는데요. 제가 진짜 추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좀 자라나가지고 그 미국에 와서도 제가 남부 쪽에서 살았거든요. 네, 이런 건 처음 봤었어요. 미국에 이런 겨울이 있구나. 윈터스톰 이런 거는 뭐 게임에서나 기술명으로만 들어봤지 진짜 이렇게 당할 줄은 몰랐어요. 그럼에도 여러분들 다들 열심히 예배 드리시려고 같이 교회 찾아오시고 금요 모임 기도도 오시고 정말 좋았습니다. 이제는 봄바람이 부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봄 정말 여러분들 좋은 교회 좋은 예배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린 예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는 3개월간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큐티와 설교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번 주부터 민수기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는 베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40년 동안 통과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읽은 본문처럼 군 징집을 위한 인구 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영어로는 Numbers, 한글로는 민수기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봉독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3,000년 전에 군사 목적을 한 인구조사 말씀이 어떻게 오늘 우리 주일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묵상할 만하거나 아니면 신학적으로 내용이 풍부한 본문뿐 아니라 족보라든지 경제적인 지혜가 담겨있는 잠언이라든지 군사적인 목적을 한 인구조사, 그런 일상적인 주제에 대한 본문도 하나님의 신령한 영감으로 기록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주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부분, 심지어 가장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세세한 섬세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뜻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그분의 영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본문을 좀 읽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으신 의도와 그 안에 감춰진 풍성한 은혜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하게 준비되게 한다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군사 계수 중에 레위라는 특별한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군 면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군 면제를 받는 대신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정말 중요한 일을 부여받았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 성막 봉사를 전담하고 그들을 위해 속죄하는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또 율법을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지도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대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으로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각 지파에서 11조를 받게 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내린 특별한 일 중 하나는 본문에 나오는데요,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 둘레에 진을 쳐서 다른 이들의 침입을 막고 또한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성막에 다가와서 신성모독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내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에게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왜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감사한 것이면서도 또한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그분의 그 위엄을 경외함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이 하나도 없으시고 세상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성경에는 몇 번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영광을 마주한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화로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다 라고 외치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죽은 자처럼 엎드러졌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은 전례가 없는 특별한 방식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성막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레위인들의 일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또 너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일을 맡았었습니다. 나중에 광야의 세대가 지나고 나서 다윗이 마침내 통일된 이스라엘을 건국할 때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겼다가 가럇 여아림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언약궤에 실수로 손을 댄 우사라는 인물이 죽게 됩니다.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사가 죽었던 날은 원래는 축제의 날이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 건국을 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악기와 찬양으로 같이 행진을 했습니다. 다윗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음악을 정말 잘하는 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지시켜 버리십니다. 이 언약궤는 레위인 중에서도, 그것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들쳐매고 옮길 수 있다고 율법에 말하셨습니다. 손으로도 만지면은 죽을 것이라고도 율법에 말합니다. 하지만 우사와 다윗 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진노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살얼음판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인들이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막 봉사에 대한 하나님께 의무를 받았을 때 어떤 또 정신 나간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성막에 침입해서 신성 모독을 저지르기라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성막을 보호하는 일을 맡았던 겁니다. 레위인들의 이 사역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다른 일을 또 부여받는데요, 특별히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들이 있습니다. 아론 자손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분들은 레위 지파였는데 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 의무를 받으셨습니다. 레위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은 여러 제사를 담당하고 성소에서 봉사하며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교정해 주었었습니다. 다른 레위인들은 이 제사를 서포트하고 제사장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 중에 단 한 명을 선출하는 대제사장, 그분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지성소라는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운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참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구약의 제사장직을 성취하시고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시대를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시대를 여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지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들으면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란 말씀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하던 일을 완전한 주님께서 자신이 대속제물이 되셔서 죄사함을 위해 필요했던 것을 완벽히 충족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3000년 전에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제사가 2000년 전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했던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이야기가 설교 시간에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 마치고 저에게 또 여쭤보셔도 괜찮지만은 1:1 제자 양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EM채플에서 진행하는 EM채플 1:1 제자 양육을 들으시면 더 자세하고 명쾌하게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에게도 여쭤보시고 이하영 팀장님께 가셔서 1:1 제자 양육 듣고 싶어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그 중 하나가 마태복음 27장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 휘장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커튼이었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찢어버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길이 열렸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대제사장이 중보하지 않아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 가사 중에서 성소에 관한 찬양도 많이 나왔고 예수님의 피에 대한 또 찬양의 가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정말 은혜로웠어요. 그리고 어노인팅에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의 가사에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혹시 이 가사가 와닿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이 가사가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해되시나요? 이제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제사장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직분을 부여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덕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교회를 오래 다녀본 청년들에게는 좀 익숙한 말씀일 것 같아요. 또한 말씀을 외우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신지 이해하고 외우셨을까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또한 세상에서의 삶 모두에서 제사장으로서 중보하는 역할로서 우리가 직분을 부여받았습니다. 구약에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받았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행여나 하나님께 너무나 가까이 다가올까 봐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일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이후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받은 겁니다. 부정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지 못했던 레위인들의 역할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을 맡아서 계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적 사명이 맡겨졌다는 것은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드러나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이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기도입니다. 네,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정말 파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는 것부터 해서 제사장만이 구할 수 있었던 죄사함을 구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께 직접 내 죄에 대한 사함을 간구하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직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알려주시고 또한 이 기도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이 기도대로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또 제자가 되었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주기도문 말씀대로 용서하고 또한 자신의 죄 사함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여러분들은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그 의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의 꿈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꿈은 또 무엇인가요? 이제는 대학생 되니까 청년 되니까 이런 꿈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안에 또 가슴 뛰는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꿈은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꿈이란 것은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면서 또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지어다 하고 또 쫓아가는 그런 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그렸던 미래는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기도와 교회로서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도 자원하여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합니다. 회중 앞에 나와서 또 대표기도로 회중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죄사함을 구합니다. 이웃 사랑과 공동체 사랑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우리 몸을 산 예배로, 산 제사로 주님께 드려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이 오늘 들은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여러분들께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고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 중보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무조건 죽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영혼을 천국이나 지옥 둘 중 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로 우리는 심판을 받고 모든 일들이 카운트 된다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닦았으며 다른 사람이 그 위에 건물을 세웁니다.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 것인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닦아놓은 기초 외에 다른 어떤 기초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일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세우면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는 그날에 그것들이 불 가운데 나타남으로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은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가 그 기초 위에 세워놓은 일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만일 누가 그 위에 세워놓은 일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마치 불길을 간신히 피해 얻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이미지는 혹시 어떠한가요? 천국에 가게 되면 혹시 다 똑같은 삶을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똑같이 혹시나 머리 위에 노란 링 달고 천사처럼 날개 달려서 산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은 모두 다 똑같이 행복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다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 땅에서의 삶에서 어떠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받을 보상이 달라집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으로 세우면 각각의 그 공적이 드러날 거라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시는 삶에서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울 겁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타지 않는 것들로 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걸로 그날에 불타버리게 될 것으로 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원에 들어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죽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이거 뭐 무인도에 가면 뭘 들고 갈래? 뭐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무인도 가는 것보다도 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천국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맺은 인간관계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루신 일들이 또한 천국에서 상급으로 나타날 겁니다. 죽기 전까지 막 살다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강도도 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의 말을 믿고 낙원에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의 삶을 살면서 아니면 청년의 때를 지날 때 정말 각각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벌써 이 일요일에 귀중한 순간에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또 다른 걸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여름방학 때 단기 선교를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름방학 때 다른 걸 선택할 수도 있겠죠. 뭐 자신의 커리어를 위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족을 위한 것이라든지
근데 단기 선교를 가시는 분들, 그분들은 그런 모든 것들, 그 다른 기회들을 내려놓고 복음을 선포하러 가십니다. 근데 이것들이 나중에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가셨을 때 내가 단기 선교 때 만났던 그 친구들,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친구들, 내가 알려줬던 노래를 함께 불렀던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 지금의 헌신이 하늘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 정말 믿는 건 아니겠지? 그러나 여러분들, 천국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실제적이고 더 진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이 눈에 가려지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열심히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몫을 다하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헌신하는 것, 이 헌신을 위해서 희생해야만 했던 것들, 그런 것들 다 하늘에서 상급 유업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이제 찬양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삶의 변화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원어처럼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행진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사명을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감당해 나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언약의 땅, 그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어디입니까? 이 땅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천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고 안식과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가나안은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장차 올 영원한 안식과 천국의 모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광야의 땅을 행진해야만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행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을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앞으로 있을 시간을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갈지, 아니면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고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갈지, 시간을 어떻게 쓸지,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 같은 기도의 능력을 주셨음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모두 쓰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사명에 충성하지 않는 성도는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마지막 날에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한 딸아,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라고 큰 칭찬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